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세상에 부러운 팔자 없더라."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운 팔자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도를 공부하기 전에는 부러운 팔자가 많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러운 팔자라는 게 없더라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이치이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철학하는 언니 한 분을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할 때 남편하고 이제 중매 결혼이었으니까 당연히 궁합을 봤겠죠, 부모님이. 그런데 천상연분이라고, 완전히 너무나 좋은 찰떡궁합이라고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다니까 '아 그럼 나는 이 남자랑 잘 살겠구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잘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맞지도 않고 삐걱거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러지?'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주팔자라는 게 뭔지 '내가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이래서 자신이 인제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애기 유모차를 끌어가면서까지도 공부를 했대요. 너무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철학관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철학관을 차렸었어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관찰해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대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와서 상담하는 데 보면은 가지가지 사연을 안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궁합을 봐 주고 사주를 봐 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용궁팔자는 만 명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그 언니 말로 용궁팔자란 너무너무나 좋은, 만인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팔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 명에 하나하나 있을까 그렇더래요. 사주를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만 명에 하나더라. 결국은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사주가 다른 면에서는 안 좋고, 돈이 많으면 명이 짧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건강하고 정신이 밝으면 또 이상하게 돈이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 하나씩 부족한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하든지, 머리가 좋으면 되게 몸이 약하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씩 갖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성명학도 공부를 했는데 이름도 지어 주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든 100% 좋은 이름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100 점짜리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재물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재물을 보충하는 이름을 지으면 다른 쪽에서 또 결함이 생기더래요. 본인이 머리가 좋고 역량이 있게 태어나면 또 부모 복이 없든지, 아니면 배우자 복이 없든지, 아니면 또 자녀 복이 없든지, 뭔가가 다 부족한 게 다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봐도 그렇고 저렇게 이름을 지어 봐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특히 인제 궁합을 보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러 오면 둘이 이렇게 남녀가 보러 오는 경우는 안 봐 줬대요. 그냥 결혼하라고.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나쁘게 나와서 나쁜 말 들으면 기분만 안 좋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오히려 결혼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볼 생각하지 마라. 그냥 좋으면 살아라. 살면서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은 누구나 오는데 그냥 겪어가면서 사는 게 답이다. 그 당시 그 언니가 인제 60이 넘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 부질없더라. 그래서 내가 철학관도 때려치웠다." 그러시더라고요. 해줄 말이 없더래요 특별히. 사주를 봐 주기보다는 인생 상담이 되더랍니다.
사주를 봐 주기보다는 뭐 물 조심하라고 그래서 뭐 물 조심하라고 해 봤자 내가 물 조심해야지 뭐 어느 달에 물 조심해라 해도 장마가 갑자기 져 가지고 집이 쓸려 내려가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다만 물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 물가에 안 간다든지 해수욕 안 간다든지 그것일 뿐이지 실제 다른 데서 터진다는 거예요. 불조심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불조심을 해도 옆집이 불을 내 가지고 내 집도 화재를 입는 걸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있냐 이거죠. 교통사고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뒤에서 박는 것까지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그 자체도 내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면서 복도 짓고 그렇게 살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수밖에는 없더라. 내 앞에 오는 인연들과 잘 풀어가고 다른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철학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그래도 대화가 잘 된다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면 또 저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휴 내가 왜 싸웠나 몰라. 싸우고 나니까 비 기분만 나쁘고 개선되는 것도 없는데 또 막 인제 화가 나니까 예 뭐 내뱉기도 하게 되잖아요. 아휴 내가 왜 그랬나 모른다. 그러면서 인제 남편께서 젊으셨을 때는 인제 바람도 많이 피우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거 갖고 왜 싸웠나 몰라. 지나 즐겁게 내버려 둘 걸 별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막 웃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아유 별것도 아니야. 지 좋자고 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어 바가지 긁어서 나도 기분 나빠지고 어 그거 캘라고 막 하고 그랬겠죠, 바람 피우는 거. 다 부질없더라고. 그런다고 안 피우는 것도 아니야. 다 피울 때가 되니까 피우더라고. 그것도 다 내 업이겠지 뭐.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상담하면 "아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 그러신대요. 물론 너무 또 그렇게 또 방임을 하면 또 안 되죠. 또 더 안 좋은 길로 그 사람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탁 털어 버리고 마음 비우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인생 사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어떤 사업도 했어요 그 언니가.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답이더라고. 매달려 봤자 소용도 없어. 그 남장네 하나에 내가 뭐하러 매달려 살아. 완전히 달관한 사람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말고 제가 또 인제 철학관 하는 또 분 하는 한 여자분을 또 알았었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30년 전에는 철학관도 많이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게 부질없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죠. 마음을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봐도. 솔직한 얘기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잘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신도 왔어요. 그냥 뭐 학문 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이 와 가지고 신내림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무당 노릇 하기는 싫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관을 차리신 분이었습니다. 그 영으로 보니까 적중률이 상당했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그분도 남편이 바람을 하도 피워 가지고 새끼손가락 단지까지 했었대요. 한 토막 한 마디를 칼로 잘라내기까지 했었대요 남편 보는 앞에서. 그걸 끊어 주려고. 근데도 안 되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단지까지 마누라가 해도 못 고치더랍니다. 그러다가 인제 이 철학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를 했고 이 영이 열려서 뭐 장관 부인이라든지 교수 부인이고 하여튼 고관대작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좀 이름을 날렸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세상에나 옛날에는 부러워했던 팔자들 뭐 장관 부인이 교수 부인인 재벌 부인하면 부러워하잖아요.
되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데는 또 인제 사업가들도 오고. 부러운 팔자 하나도 없더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 여자들이 속들 썩고 사는지 알아? 말도 못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해, 대단해. 또 좋은 가문의 여자들은 시부모들이 그 핍박이 또 엄청나다고 하네요. 시부모들의 갑질, 시누이들의 갑질. 그리고 또 있는 집 자녀들이 또 뭐 여간 속을 썩입니까? 요즘은 뭐 마약들도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속 썩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부러운 팔자가 없더래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팔자가 오히려 좋더래요. 그런 상담 받아 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제 저보고도 "자기도 이런 거 보러 자꾸 오지 마 아가씨." 막 그러셨어요. 30대 제가 30 대였으니까 그때가 "이런 거 보러 오지 마. 봐 봤자 소용없어. 그냥 재밌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리고 저보고도 본인도 영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 오다 보면 잘못하면 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타고난 영기가 있기 때문에 "발도 디디지 말아라." 이런데. 그래 가지고 인제 저는 인제 그다음부터는 딱 발을 끊었었죠. 그래서 부질없다. 제가 봐도 부질없어요. 그냥 내가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닥칠 일은 닥치더라고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언니는 인제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저희 가게 손님으로 왔던 분이라 인제 그때 인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일부러 뭐 철학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아니고 가게 손님인데 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철학관 했었다." 그래서 제가 바꾼 이름하고 원래 이름 두 개를 보여주니까 이제 바꾼 이름이 쪼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다 부족한 게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잘 지었어도 만족은 없어. 이름 하나 바꿔서 없는 재물이 생기든지 명이 길어지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잊게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될 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게 안 좋아서 말하자면 제가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더니 대신 쌍꺼풀을 하면 뭐 인간구가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역술인에게 남자분에게 옛날에 많이 찾아다녔을 때. 그랬더니 대신 다른 게 또 안 좋아질 거래요. 인간고를 만약에 내가 피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 인간고가 많거든요. 인간고가 만약에 쌍꺼풀이나 뭐를 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고가 없어지면 대신 명이 짧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겪어야 되는 것이죠. 좀 편해지려고 내가 안 좋은 부분을 피해 가려 하다 보면 다른 걸 대가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모든 게 정말 남편도 잘 만나고 얼굴도 미인이고 얼굴이 못생기면 좀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자녀들도 잘 낳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부러워했던 여자가 있는데 단명하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암에 걸려서 40 대에 6 개월 안에 그냥 손도 못 써 보고 죽는 것을 봤다. 이 세상에 만족은 없더라. 어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편을 써서 자꾸 무언가를 피해 가려고 하면 명이 짧아지든지 아니면 재산이 갑자기 싹 나가든지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다 그게 사실은 전생에 내가 이 생에 몸 받아올 때 갖고 나온 운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남자 몸을 받았다고 싫어한다고 뭐 어쩔 것입니까? 남자 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남자 몸을 받는 것이고 여자 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여자 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운명의 전환이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운명을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는 참나 자리에 들어가야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덕을 짓든지 그러지 않고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 이 사람 도찐개찐 뭐 도낀개낀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운명의 대전환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업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다 보면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다 보면 크게 받을 게 적게 받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덜 힘든 것이죠. 그래서 툭 이렇게 털어버리고 또 인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밝게 살까?' 싶지만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해탈이 됐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옷 못 입고 예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즐겁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극락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팔자 타령해 봤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